예, 1편 찬양이었습니다. 노란 칭찬은 약간 사업해주는 칭찬이에요. 축구 유망하지만 그거 말고요. 레알리는 멍표. 10편입니다. 칼빈의 스핀입니다. 부담이야. 착각했다. 입술 아파서 보이는 사랑하기를 아기에게를 줬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신이은 나무가 털을 깔아서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과 그 영생아 영동하리로다. 악인들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가는 겨 같네. 그러므로 악인들은 하나님 심판 견디지 못해 의인들 오인들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그 뭐 1편은 다 중요한 구절인데 오늘 좀 말씀과 좀 생각해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가지를 맺으며.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무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나무가 되어 주셔서 우리도 그 나무에 연합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과 좀 연결시키면 우리가 열매 맺는 게 뭐냐 했을 때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도 분명히 연결시켜야 되고 그 10편 1편 자체가 악인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삶을 살면 우리가 악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나무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주십시오 라고 10편 한 번만 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편 같은 게 흥얼거리지만 2편, 3편 넘어가면 흥얼거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불러볼게요. 한 번만 더. 하지 않으며
1절은 이제 우리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대학부까지 노래를 해주시고요. 2절은 이제 우리 여친교회 그런 여러분들이 불러주시고 3절은 이제 성인 되신 분들이 남자분들이 3절을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시간에 교리 공부를 할 때 지혜를 주셔서 말씀 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합법적인 맹세와 성언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입니다. 오늘 1항만 조금 더 살펴보고 다음 주에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러 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제 22장 1항을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합법적인 서약은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정당한 경우에 서약자가 하나님을 엄숙하게 불러 자기가 단언하거나 약속하는 바의 증거자로 세우며 자기가 서약하는 바의 지인을 따라 심판하여 주실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행세를 할 때에는 반드시 이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예배와 연결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항에서 보면 중요한 것이 이 맹세라는 것은
예배 연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맹세와 수약을 할 때에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맹세하고 수약하는 것은 함부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예를 만약 들자면 결혼은 또 사실은 예로 들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날 결혼이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교회의 인정이 되거든요. 이 교회 인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당회가 인정하는 것보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이제 절차를 밟기 싫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할 때에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예식서를 들고 오죠. 그리고 그 예식서의 내용을 보면 간결하다. 그런데 이제 왜 이게 중요하면 결혼도 맹세와 서약의 관계에서 관계거든요. 혼인 자체가 공예배적 의미는 없지만 그것이 예배의 형태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 22장에 관련된 것은 합법적인 서약과 서원이 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이라는 것이 기도라는 거 다 알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되는데 원래는 내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셔야 돼요. 이것을 이제 누가 해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도라는 것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공예배라고 볼 수 있죠. 조금 더 얘기하면 교리문답을 들어가면 이 교리문답이 얘기하는 것은 공예배 연장에서 뭐냐면 개인입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것도 예배의 연장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께 맹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맹세를 할 때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거나 서약을 할 때에 물론 뒷부분에 보면 내용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맹세를 할 때에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교리문답을 읽어보면 먼저 예배의 연장이기 때문에 누구를 부르냐면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부르죠. 어디로? 자기가 예배드리는 자리로. 그 예배드리는 자리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뭐 하시는 겁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요. 기도의 자리에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을 청하는 겁니다. 청하는 거. 그럼 하나님을 청한다는 것은 이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입장으로 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증인이죠. 그죠?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우리가 알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거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나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공존하시죠. 그죠? 그러면 자 예배 드리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존재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정인을 부르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인으로 부르는 겁니다. 어디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 그렇죠? 그러면 모든 것 집행자가 누구냐 했을 때 자기가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설명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맹세의 의미예요. 기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도 한데 개인적으로 이제 공예가 구분시킨 겁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누가 오냐면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잖아 우리가요.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분이신 하나님을 그 맹세의 자리에 그 서약의 자리에 부릅니다. 그러면 서약의 자리에 부르셨을 때에 이 나라는 존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누구 앞에서 한다고 했죠 제가?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거짓말 말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늘 찔리는데 나 요즘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1항에 보면 맹세에 대한 내용을 나오고 있는데 그 정의를 누구로 부르느냐 했을 때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성령님께서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아들의 이름을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구속상속 개념에서는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을 올라가시고 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독생자의 역할을 해야 될 유일한 아들이 누구냐면 교회거든. 교회요. 나는 교회지 않습니까? 나는 성도이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기도를 할 때에 조금 가난되게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땀을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명세를 한다면 우리도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게 맹세의 의미예요. 근데 왜 그게 잘 안 지켜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잘 내용을 들어가 보시면 제가 왜 마태복음 6장을 읽었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되 무엇을 먹을까? 먹는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 언저리 나이 때나 은주 나이 때 가장 관심 가는 것이 뭐냐면요. 제가 생각인데 아마 옷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옷에 대한 관심이다. 또는 얼굴을 예쁘게 할 수 있는 화장 도구 이런 것들에 관심이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화장품을 사고 싶다, 뭘 사고 싶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죠, 돈. 자, 예수님 당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 위에 설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돈과 관련되지 않는 내용이 있던가요? 다 돈과 관련 안 되던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한테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치지만 저 또한 그렇다는 말을 그 전제 아래 꼭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 돈이 있어야 마실 수 있는 걸 사고 돈이 있어야 먹을 수 있는 것을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내가 옷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있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모인 무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고 마시는 있는 거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염려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제가 이 기도가 맞다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마태복음 6장 상으로서 보면 그런 기도가 어린아이의 기도는 분명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32절에 보면 이런 기도가 누가 하느냐 했을 때에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거죠. 언약 바깥에 있는 것을 쳐다봐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약속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다. 그것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냐? 그게 33절입니다. 이 34절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깥에요. 기도할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지 않아요. 내 먹을 거, 내 마실 거, 내 입을 거예요. 이 바뀌면 안 돼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솔직히 말해서 목사의 어떤 생존권에 있어서도 또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건물이 좋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결국은 뭐냐면 먹고 마실 것에 대해 입을 것에 염려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맹세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할 때에 그 맹세의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인이 되어주시죠. 하나님이 정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집행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약속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적 내용을 하죠. 예를 들자면 내가 목사로 간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 섬기겠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내가 선교자로 가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언약의 정인을 부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엄숙하게 해야 될 마음이 같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하나하나 기도를 할 때에 그냥 생각 없이 내뱉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들이 진중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문제들이.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에 뒷구절에 보면 심판해 주실 것을 청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저를 심판해 주세요라는 것이 맹세의 의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정의로 불렀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만 더 제가 마실게요, 여러분. 결국 제가 아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거였죠? 무엇을 먹을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문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 왜 중요하냐면 지난주에 로마서 6장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로마서 6장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한 몸이 되어버려요. 한 몸이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우편에 계시지만 이 땅에 있는 몸은 교회잖아요. 교회. 그죠? 그럼 이 교회는 끊임없이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옛 사람이었거든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새 사람을 되면 그리스도가 완전한 형상이잖아요. 누가 형상이라고 해? 예수님이 완전한 형상이 됐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 살아가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법적으로 형상이 되었지만
그리스도 오실 그날까지 그 형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 나가는 거죠. 맞죠? 그 형상을 이루어 나가야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거하는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의 육신을 들여다보면 육이 있고 영이 있죠. 두 가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육과 영이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지만 영적인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진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어떠냐면 기도를 할 때 맹세를 할 때에 영적인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예요. 그거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삶의 목적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아파트가 커지고 제가 이제 며칠 전 그 정수생 목사님이라고 우리 노예에 계신데 그 정수생 목사님이 제가 같이 공부하는 강주에 있는 목사님께서 해피되면 우폰읍에 와가지고 시찰을 하는데 그게 이제 사모님하고 와가지고 20명 정도 오셔가지고 이제 정수생 목사님한테 설교를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이제 제가 접대를 해야 되니까 이제 모시러 갔죠. 근데 그분이 어디 아파트에 있냐면 우리가 이제 진영 이전 캐습이 있는데 그쪽은 여기 무슨 아파트라고 했지 내가? 신우기가. 어? 신우기가. 아, 그 아파트에 있더라고. 발음도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위로 올라와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나이가 지금 70 넘으셨고, 사모님도 70이신가 그러시는데, 커피하고 이렇게 포도를 주시더라고요. 빈소를 못 가니까, 이제 뭘 사가지고 들고 올라갔죠.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어디 사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진영 이진 기집에서 삽니다 하니까 정수영 목사님을 깔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참 제가 재밌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진영 이전 계집에 삽니다 했을 때 정수영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 내보다 더 좋은 아파트 사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사택이 없을 때 사택은 있지만 저쪽에 살 때하고 저쪽에 살 때가 차이가 있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목회자들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되는 것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그런 거에 대해 생각을 자꾸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상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욕심으로 내가. 그러니까 맹세의 의미를 첫 번째 부분 보면 그것이 종교적인 예배의 한 부분이지만 그 종교적인 예배의 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정의로 불러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가다 보면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 간청해요. 그 간청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맹세하고 있는 생각을 해보시죠. 맹세의 내용 중에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왜 바른 성도가 돼야 되고 내가 왜 바른 목사가 돼야 되는지 그 안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그렇게 구하면서 맹세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텔레비전에 이제 가끔씩 이제 보면 주인공 여자들이나 남자들을 보면 그 법정 영화를 볼 때에 그 주연 배우가 아닌 사람들 그냥 엑스트라 오는 분들의 옷을 보면 화려한 옷이 아니에요. 주인공 옷이 딱 들어보면 조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입을 거, 무엇을 마실 거에 대해서 자꾸 염려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보다도 자기 먹는 거,
자기 마시는 거, 자기 입을 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1항에서 그 맹세의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약해져요. 그래서 맹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서 아, 이것이 하나님을 청하는 거구나. 그 하나님을 청하는 것에 있어서 엄숙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을 증거자로 세우시고 그 증거자 앞에서 내가 결심하고 약속한 바를 이야기하는구나. 그 약속하는 바가 뭐냐? 제발 무엇을 입을 거, 무엇을 마실 거, 그것에 대해서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약속을 이행하는지 이행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와 서약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그런 맹세를 제가 못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큰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맹세하지만 날마다 그 약속을 어기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왜 우리가 심판을 안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그리스도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죄에서요. 그래서 맹세할 때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약을 맺는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올바른 맹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시고요. 또 우리 은글 선생님이 목금토 주일 3박 4일 갔다 오는데 제가 유럽을 갔다 오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갈 때는 피곤했는데 돌아와서 굉장히 에너지를 받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은주한테도 차 안에서 올 때에 그 얘기 했는데 네가 돈 모아서 네가 유럽 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주일 성수 개념은 우리가 바리새인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목회자와 의논을 하면 되는 거고 적당하게 만약에 돈이 좀 벌어지면 젊으신 분들은 여행을 다니십시오. 나이가 들면 여행도 못 갑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여행하기도 싫어질 수도 있고 몸이 또 못 버리고 그래서 젊을 때에 국내 여행이라든지 거기에도 자주 가보시고 가보고 사람들을 또 만나보시고 제가 단언코 얘기하지만 영어 한마디 못해도 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단 핸드폰을 잘 다뤄야 됩니다. 핸드폰을 못 다루는 사람은 가도 고생합니다. 핸드폰을 정말 잘 다뤄야 되고요. 핸드폰만 다루면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갔다 오는데 또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민이 돼서 말할까 계속 좀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고가 손미아 성도님하고 이만수 선생님께서 나셨는데 상황적으로 보면 교통사고가 맞고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터져서 그거는 이제 제가 고민하고 있어서 제 스스로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지간에 문제가 있어서 건덕상 얘기를 할까 말까도 고민 중이지만 참 쉽지는 않네요. 이만수 선생님께서 알코올 중독입니다. 중독은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잘못하면 가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참 절제가 안 되네요. 그래서 손미아 성도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이만수 선생님은 제가 전화해서 상황이 어떤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조시아는 비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서약과 서원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게 해주시고 머리로 이해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받아 먹어서 주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